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전능한 신이 있는데 이 신이 매우 악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신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재앙입니다. 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람을 장난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그런 신이 있다면 그런 신은 우리에게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사실 이 두 고백은 같은 것 같지만 언제나가 있냐 없냐, 이것은 사실 다른 고백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것을 고백하기 어려운 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고난이 오는데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하거나 이 고난이 너무 오래 지속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이 고통 가운데서도, 이 고통이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만 막상 고통이 극심하면, 그 고통이 극심하게 지속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로부터 시작을 해서 왜 저만 미워하시죠? 왜 저한테만 이러시죠? 라는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러한 탄식은 저와 여러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그 사람들도 이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탄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던 것입니다. 욥기는 상당히 읽기 어려운 성경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대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화 내용 자체도 굉장히 읽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숨어있는 의도, 그리고 동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욥기 자체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가독성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의 내용 또한 우리가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욥기를 읽으면 사실 별로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읽으면서 막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이 통쾌해야 되는데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가려운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책이나 드라마 혹은 영화를 볼 때 우리는 권선징악의 주제가 나오면 매우 재미있게 봅니다. 그것을 볼 때 악한 사람들은 막 두들겨 맞고,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막 승승장구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쾌감을 느끼며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처음에 좀 잘 나가죠. 거의 모든 드라마가 그렇죠. 영화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나중에 받습니다. 주인공은 보면 좀 뭔가 모자라요.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역경을 이겨내고 나중에는 아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권선징악의 주제가 나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역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악한 사람은 악한 벌을 받고 선한 사람은 좋은 일을 겪게 되고 역시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 법이야 라는 식으로 우리는 시원한 마음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욥기를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과응보의 법칙을 시원하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욥이 정말로 의롭고 욥이 정말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그랬어야 되는데, 욥기를 읽다 보면 대부분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논쟁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징악의 주제도 뚜렷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내용이며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받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욥기를 읽을 때 왜 욥이 고난을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은 찾아와서 자꾸 그것을 규명해 주려고 합니다. 욥, 세상 이치는 이래.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벌을 받는 경우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에 기대어서 그들은 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주장하기를 욥이 당하는 모든 고통은 욥의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욥은 빨리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하며 그 죄를 다 털어버려야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회개하라는, 회개를 강요하는 그러한 강요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비교적 젊은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고통의 모든 배후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원칙이 있을지라도 예외도 있다는 것을 욥의 친구들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후도 사실 왜 고통이 있는지는 설명을 못 해냅니다. 결국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등장했다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죠.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죠. 엘리후가 나와서 그럴듯한 이야기를 했지만 엘리후도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등장하시니까 우리는 속 시원한 이야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은 알려주시겠지. 하나님은 왜 욥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지 라고 기대하며 욥기를 읽는데 사실 욥기에는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왜 욥이 고난 당했는지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마저도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지 전혀 설명해 주시지 않고 욥이 당해야 되는 모든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논리적인 답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욥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욥기를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그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피조물이 어떤 존재인지를 비로소 비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상호적으로 굉장히 복합적인 작용을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자신을 잘 알게 되고 우리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의 구조를 파악해내고 책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그 유명한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원리에 의해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복합적으로 버무려져서 나온 책이 바로 기독교 강요입니다. 기독교 강요의 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곧 참되며 건전한 지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에 관한 지식이다. 이것이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쓰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대자연 앞에서만 서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인간은 우리가 이런 존재밖에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매우 극렬하게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미워하기 전에는 진실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할 수가 없다. 인간이 자신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곧 자신의 재능에 만족하고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알지 못하거나 잊어버리고 있는 한 자신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을 찾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며 인간이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며 인간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무한하신 분이며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얼마나 영원한 분이시며 우리는 얼마나 시간에 갇혀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신앙을 계속해서 올바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꽤나 괜찮은 사람, 상위 0.00001%에 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괜찮은 사람 욥도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욥을 평가하기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리고 인생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욥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귀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기 전까지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살았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뜨문뜨문 들어왔던 신앙생활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당한 이후에 욥은 나중에 내가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빈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는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는 왜 고통을 당해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의 모든 의문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절대로 묻지 않습니다. 욥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저 회개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논리적으로 설득하며 너는 지금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절대로 회개하지 않았던 그 욥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쭉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욥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일단 욥은 부자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매우 화목했습니다. 욥은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실 다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욥기 1장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은 아마도 오늘날 대기업 회장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욥에게는요 10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아들들 딸들 골고루 있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는 500결이니까 1,000마리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부유한 사람이죠. 건물도 많고 땅도 많고 그리고 기업체도 가지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부자니까 삐딱하게 나가가지고 서로 막 승계가지고 싸우고 서로 헐뜯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자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욥의 자녀들은 화목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때 이렇게 서로를 초청하여서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단지 부자인 게 아니고요. 부자인데 못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지만 돈만 많고 굉장한 졸부죠.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강제적으로 고개는 숙이지만 절대로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많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는,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 훌륭한 사람, 남들이 볼 때 대단하고 정말로 존경할 만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매우 잘했던 사람이죠. 그것을 으스대거나 다른 사람에게 나쁘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자이면서도 겸손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의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강박에 가까운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과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은 온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악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강박은 어느 정도였냐면 혹시 지었을 죄, 자녀가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생각,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는 인물, 그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의 행위에는요 사실 빈틈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우 철저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봐도 빈틈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요 모든 게 빈틈없고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가 탁탁 맞아 들어가듯이 욥의 생활은요 모든 것들이 탁탁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욥의 꼼꼼함, 얼마나 꼼꼼한지 모릅니다. 자녀들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꼼꼼하게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완전 무결함을 갖추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욥은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네, 욥기에 의하면 욥은 의인이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보면 욥도 사실 의인은 아닙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말이고, 욥이 아무리 완전 무결하려고 하더라도 욥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은 상대적으로 의인입니다. 상대적으로 잘난 사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욥은 절대로 완벽한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욥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뒤에 있습니다. 욥은 아담과 하와 앞서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욥도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욥은 완벽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욥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이 사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탄에게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사탄이 먼저 질문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욥기 1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 사탄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논리였습니다. 사탄은 아니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거 뺏어보세요, 그러면 욥이 잘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조건적인 사랑이 사라진다면
욥의 하나님을 향한 조건적인 사랑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사탄의 도발입니다. 욥기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탄은 삐딱한 마음으로 보니까 다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로 이 욥을 향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탄은 욥을 시험해 보자고 제안합니다. 자, 욥을 사탄이 시험하는데 사탄이 마음대로 욥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탄은 시험한다고 말을 하지만 누가 결제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결제해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이 결코 독단적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사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힐 능력이 없습니다. 사탄은요, 가서 결제 서류를 내밀어야 돼요. 결제 서류를 내밀어서요, 하나님, 제가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허락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시면 시작되는 것이지, 사탄 혼자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셔야 이 사탄의 시험이 시작되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시험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셨고 사탄이 그러한 논리를 펴면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면요, 그 시험을 주신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무작정 사탄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욥에게서 하나하나 빼앗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을 다 죽게 만들고요,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욥은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욥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에게 남아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의 건강을 완전히 빼앗아 버립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의 몸을 박박 긁어야 될 정도로 욥은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말하면서 욥의 아내가 말할 정도로 욥의 삶은 아주 완벽무결한 삶에서 완전히 비천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것으로 낙하해버리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지만 이 욥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욥은 무엇을 합니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셨는가 라는 것을 저주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범죄하진 않았지만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셔서 나로 이 모든 저주와 같은 상황을 겪게 하시는가 라는 것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졌다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인
욥은요, 이러한 고통이 왜 자기에게 이르게 되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물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저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완벽하게 했는데 일어나지 않을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저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욥의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내가 왜 고통을 당했는지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고통, 그것이 바로 욥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욥은 아마도 깊은 우울증을 경험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욥은 아마도 수시로 자살 충동을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욥이 겪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사실은 좀 가만히 둘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요, 사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사실 주변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차라리 욥을 그냥 두었더라면, 차라리 내버려 두었더라면, 차라리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욥이 그 상황을 조금 더 견뎌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 상처의 소금을 팍팍 뿌리는 것입니다.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은 찾아와서 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들에게, 이 욥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요, 위로였거든요. 같이 울어줄 사람, 그냥 욥 옆에 앉아서 그냥 같이 울어주기만 해도 되는 것인데 괜히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는 것이 아니라 욥을 자꾸만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위로할 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당신의 상황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야, 이런 원인 때문에 오는 거야, 이렇게 해봤어? 이렇게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너무 함부로 조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 20년을 채 목회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거의 일평생을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제까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는데요, 경험하고 관찰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봐오면서 제가 사역만 1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 정말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말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요, 거의 다 말에서 옵니다. 90% 이상이고요, 거의 100%라고 해도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상담이나 조언은요,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요청할 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조언을 해줘야지, 이 사람은 지금 요청도 하지 않는데 그냥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계속해서 조언하고 그 사람에게 강요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르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다 가르쳐 주려고만 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저렇게 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대방의 기쁨을 들으면 함께 기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슬퍼하신다면 같이 울어주시면 돼요. 같이 울어주시고 같이 껴안아 주시고 같이 옆에 손만 잡아주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가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기도원에 가면 저는 말은 안 하려고 합니다. 기도원 가면요, 정말 좀 피곤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만나면 40일 금식 기도를 자기는 몇 번을 했고 무슨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가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물으러 갔는데 자꾸 인간적인 대답을 줘요. 저는 그런 분들하고 별로 대화하기를 원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첨단 겨자씨교회에 부임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제가 알아가는 분들이 있죠. 저도 목사기 때문에 약간의 그런 병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그걸 말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능하면 삼킵니다. 가능하면 삼키고 그분이 들을 준비가 됐는지 제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정말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조언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할 때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과 개인이 이야기할 때는 좀 더 구체적인 상황과 그러한 과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성격이 쿨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뒤끝이 없어, 말하고 다 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
본인은 그럴지도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쿨하게 한마디 하고 잊어버렸는데요, 그것을 들은 상대방은요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내가 쿨하다고 해서 상대방도 쿨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욥이 그런 거잖아요. 욥은 지금 쿨하게 받아들일 입장이 아니에요. 완전 만신창이잖아요. 정말 완전히 망가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 욥에게 와가지고 야, 너 잘 생각해봐.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너 이렇게 된 거라니까? 라는 식으로 계속 세 명이 돌아가면서 욥하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논쟁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욥에게 필요한 것이 논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욥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런 정확한 논리가 아니에요. 욥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이며 욥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언제 해결됩니까? 욥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을 때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을 때 이 욥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요, 욥의 문제는 사실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면요, 욥은요 왜 고난 당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욥이 고난 당하는지 끝까지 안 알려주세요. 답답해 죽겠죠, 안 알려주시니까. 그런데 이 욥의 문제는 해결이 돼요. 원인은 알려주시지 않지만 욥은 더 이상 그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욥의 모든 그러한 질문거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기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욥이 깨달았거든요. 욥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욥기 38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욥아,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는 의롭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 고난에는 이유가 없다, 바락바락 대들면서 막 논리적으로 따지던 그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니까 욥은요 그것을 수납합니다. 수용합니다. 감히 하나님과 전혀 다른 존재, 창조주와 전혀 다른 피조물로서 제가 아는 것처럼, 마치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사람이 바로 나였구나 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니까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접니다. 하나님,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아는 채 했습니다. 제가 친구들 앞에서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며 제가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제가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했습니다. 제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알지도 못하면서 말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욥은 한마디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교만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욥, 네가 교만하구나. 너는 피조물이다. 너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와 비교도 되지 않는다. 너는 함부로 말을 내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다 걷어가 버리시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욥은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물어보십니다. 욥은 사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던 거예요. 세상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조금이라도 도운 게 있느냐? 네가 조금이라도 네가 돌을 날라봤냐? 아니면 네가 무슨 일을 해봤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네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욥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조주다. 그리고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말하느냐?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인데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하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욥을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욥기 40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 욥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특별히 무엇인가 잘못해서 하는 것도 회개지만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피조물이 하는 당연한 행동입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존재가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눈으로 보았을 때, 욥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을 때 욥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원에서 만난 사람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그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면요, 더 겸손해지실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신 분이라면 함부로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요, 정말로 극심하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안다면 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유한하고 미약한 존재인지를 안다면 절대로 인간이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 나빠집니다. 눈 나빠져요. 진짜야. 뉴턴이라는 사람이요, 태양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연구하고 싶어서 태양을 늘 바라보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 안에서 아주 오랫동안 있다가 시력을 회복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면 눈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도 똑바로 못 보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똑바로 쳐다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도요, 과학자들이 지금 밝혀내도 다 못 밝혀내잖아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알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고난의 이유들을 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당신은 이래서 이래 저래서 이래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왜 저한테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것이 피조물이 할 일이 아니고, 피조물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요 회개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감히 아무런 논쟁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욥은요, 자기의 무지와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그냥 단순하게 해피엔딩으로 기억합니다. 욥은 이전의 재물에 갑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을 낳게 됩니다. 욥은 고통을 겪은 이후에도 140년 동안 살면서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차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요, 이런 거 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욥이 고통을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2배나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증하려고 내놓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언제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갑절의 재물을 주셨을 때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다 잃었을 때, 모든 것을 처참하게 잃어버리고 친구들과 엘리후에 의해서 철저하게 공격받아서 육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영적으로 내면이 다 망가져버린,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장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욥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비참한 상황에서 주님,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회개했던 것을,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더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정말로 욥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더라 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욥은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보지 마세요. 욥이 어떻게 다음에 더 부자가 됐고,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초점은 뭐냐면 욥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 초점이에요. 대충 알았던 그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게 되는 한 인간의 실존을 우리는 욥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인과적으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조건적으로 예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시겠지라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욥은요, 그냥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기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가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내가 할 일은 예배구나 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결코 아닙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요,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행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마치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예배하고 창조주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내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종교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봤습니다. 하나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이심을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든 아니면 지금 고난을 주시든 욥은 이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풍족함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욥의 반응은 예배였으며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욥기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며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진짜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로만 그냥 대충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영적인 감각으로 정말로 감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완전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안 될 때 불평불만 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요, 잘 될 때 감사하는 일은요,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불신자들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종교 따지지 않고 신들에게 감사해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무엇이 다릅니까? 잘 되지 않는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내가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어떤 고통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분명히 있으시겠지.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신 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시겠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지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보태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언제나 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C.S. 루이스는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합니다. 고통은 귀 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성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편안함에 너무 압도되어서 그 편안함에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 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주님께서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고통이 올 때 고통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에 너무 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통마저도 선하게 사용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며 믿으시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아는 이 지식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름 찬양 내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을 허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시간에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풍요의 강물이 흐를 때에도, 부요한 땅에 있을 때에도, 거칠은 광야를 갈 때에도, 모든 축복을 주실 때에도, 어두운 날이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변치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발견하신 후에 내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주님께 논리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로만 들었다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주님 논리로, 이 세상의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의 어떤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으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혹시나 주님 고통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문제, 도대체 정말로 넘어갈 수 없는, 정말로 해결되지 되지 않는 여러 문제들, 기가 막힌 상황들을 경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을 향한 욥과 같은 고백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결야수교회 의회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